요즘은 뭐만 하면 왕이 되어야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최근에 뭐 하나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 물건의 값을 깎아주는, 내고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이름이 내고왕이더라고요. 잘 깎더라고요. 내고를 잘해요. 또 빌라 전세 사기 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게 빌라 왕이더라고요. 웬만하면 다 왕이 붙어요. 요즘은 열 받는다고 하지 않죠? 킹 받는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다 킹이나 왕이 붙어야 하는 이 킹리젓 가심이 듭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제가 거기에 발맞춰서 좀 킹받게 설교 제목으로 오늘 조금 해봤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봤었던 뉴스 때문이었어요. 교육부의 한 5급 행정사무관이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갖고 있으니 담임 선생님한테 왕자처럼 대우하라고 편지를 쓴 일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자기가 교육부의 행정사무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담임 선생님을 직위해제시킬 수 있다. 이 협박을 한 거예요. 그 뉴스를 보고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왕의 DNA가 뭘까? 그런 게 있나?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에 바로 그 스타벅스가 있어요. 스타벅스 앞을 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이제 좀 술에 취하셨는지 그분이 이리 오너라! 그러고 계신 거예요. 거기 앉아서. 벤치 있잖아요. 이리 오너라! 내가 왕이다! 하면서. 그분도 왕의 DNA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고성을 지르셔서 결국 이제 경찰이 왔더라고요. 다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 년 전에는 관상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그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유행을 했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정재 그 유명한 대사가 있었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놓고 토론에 참석하기도 했었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유난히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질문은 뭐냐면 왜 다 왕이 되지 못해서 안달이 났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왕이 된다는 게 뭘까요? 왕이라는 게 뭘까? 사람들이 좀 갑질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좀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사람들을 좀 내려보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걸까?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모든 이유가 저는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왕처럼 되고 싶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이 제자들의 이런 욕망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25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아멘.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나라를 위한다. 이 지역을 위한 거다. 어떤 사람들을 위한 거다라고 하지만 자신의 권력이나 지위를 사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다 감옥에 가는 대통령, 감옥에 가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특별히 돈 때문에 을에 위치하게 되어서 상처를 받거나 또 너무 안타깝지만 이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갑의 위치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왕의 DNA 이런 말을 짓거리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갑질을 하고 싶어 할까? 왜 갑이 되어서 사람들을 내리 깔아보고 싶어 할까? 자신에게 정말 알량한 작은 힘이라도 생긴다면 왜 그걸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 할까? 왜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그렇게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다 그렇게 인정받고 싶고
왜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할까? 그런 질문이 듭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게요.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니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주님만 자랑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잖아요. 내가 조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알리고 싶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해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며 삽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인데요. 우리 26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함께 2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아멘.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시당하지 않을 위치에 올라야 됩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무시하면 됩니다. 왜 기선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너무나 다른, 반대되는 이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너무나 당연한 상식,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 당시의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당황스러운 겁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도대체 예수님 왜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 내가 못 받아들여도 사실은 불가능할 것 같은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게 뭔가 좀 너무 이 한쪽 방향으로만 가시는 거 아닌가? 우리들의 세상 살이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요. 예수님이 아주 극단으로 치닫으세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너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너무너무 놀라운 오늘 이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7절입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은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사람까지는 좀 이해 가능합니다. 섬긴다라는 것까지는 너무나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섬긴다라는 건 내 신분을 유지하고 어떤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섬긴다라는 건 이 내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히려 이 섬김을 통해서 내 품위가 살아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섬긴다라는 걸요, 오히려 드러냅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섬겨봤어. 난 이런 섬김까지 해본 사람이야 라고 자랑질하고, 그래서 나를 더 돋보이게 만들죠. 근데 그게 섬김인지는 모르겠어요. 막 이런 거 섬겨봤다, 저런 거 해봤다는 그런 분들이 정말 잘 섬기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섬기는 것까지다 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종은 어떨까요? 종이 된다는 건 뭘까요? 종은 이 당시에 어떤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도 예전에 종이 있었다고 하죠. 종이라는 건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의 이 당시 배경에서도 종과 노예는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종과 노예가 구분되지 않는 신분이기도 했죠. 이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누가 종으로 살고 싶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우리도 좀 섬김 받고 싶잖아요. 이 정도 살았으면, 이 정도 해봤으면 나도 좀 섬김을 받고 싶다. 나도 좀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가 우리 마음인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종이 되라, 종의 그 자리는 이 당시 사회에서 얘기했던 있는 그들의 종은 아닙니다. 그런 종은 아니에요. 하지만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종이 되라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 종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선뜻 또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걸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말씀을 곱씹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빗대어서 자신의 그 생활을 보여주시면서 종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길,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그리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 길로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을 꽃 피우기 위한 그런 삶,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삶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꽃을 피우기 위해 도와주기 위해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셨고 그게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다 라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표정이 그래요. 정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걸까요? 그게 옳은 길이라는 것도 알겠고 그게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셨죠. 저희들은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걸까요? 네,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만 하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존재를 아신다 그랬죠. 우리를 아신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존재입니다. 완전한 사람이라고요. 완전한 사람이기에 타인과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고 타인에게 인정받아야 할 필요도 없는 이미 완성된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섬김이 그런 정신이 가능하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존재라는 걸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창세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아멘. 우리가 완전한 존재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존재예요. 창세기뿐만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신약의 236페이지예요. 236페이지 우리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우리를 뭐라고 하세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요. 우리 이 로마서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 자신이 나 스스로 잊고 있었던, 망각하고 있었던 이 나라는 존재,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완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존재로서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가능하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인정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알아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다른 사람, 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라는 이 완전한, 이 고유한 존재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자꾸 남의 모습을 쫓아갑니다. 남과 비교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완전하기 때문에, 왕이 아니라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삶을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삶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저는 이 단어가 참 와닿더라고요. 그게 으뜸된 삶이다. 그게 으뜸이다. 섬기며 살면 그게 으뜸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섬긴다는 게 불편하게 생각되는 분들도 아직 계실 겁니다. 그렇게는 살고 싶은데 자신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 놀라운 역설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섬기는, 아니 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세상에 기꺼이 종이 되는 우리 오들평화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가르침은 늘 새롭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우리의 상식, 이 시대의 가치와는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참 인간답게, 이 삶을 참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솔직히 손해보진 않을까? 이런 질문이 여전히 남으십니까? 그러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역설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이미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존재임을, 완전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기꺼이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길 우리가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이신 주님, 우리들의 그릇되고 무뎌진 마음을 치유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짓밟고 내려보기를 즐기는 나쁜 경향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심어 주십시오. 이 세상 거짓에서 벗어나 온전한 마음으로 길 대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은총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한 우리들에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는 은총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도 정성껏 드리는 이 봉헌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것이 쓰이는 곳에 섬김과 생명을 살리는 종의 손길이 더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